창세기 3장 1절에서 1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꼭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니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에 사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내가 벌거벗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말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인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니며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하리니 고통 중에서 내가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으니 그가 너를 다스리라 하여 다 읽으세요. 또 그분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또한 들판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들판의 채소를 먹으며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빵을 먹을 것이며 필경은 땅으로 돌아다니니 이는 너를 그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족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왔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시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차들이 막혀서 몇 명 오지도 못하는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늦게까지 해야죠. 할 말씀은 해야 하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을 택한 것은 지난 주에 태인이랑 성민이 딸 민영이랑 수연이랑 이렇게 세 학생들을 모여놓고 구원 상담을 간단히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택했습니다. 구원 상담만 해놓고 또 말씀을 안 듣고 복음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들으면 또 복음이 또 가리워질 수도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3장 말씀을 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내가 뭐 구원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은 다 내가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항상 또 나의 의의 옷이 잘 입혀져 있는가 나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구정 연휴에 첫날이 되고 첫 연휴가 되어서 또 뭐 설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때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고기는 씹을수록 씹어야 맛이 난다. 말은 해야 알고 고기는 씹어야 맛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하나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천지창조 하시고 1장 2장에서 1장에서 천지창조를 해서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시고 1장 31절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는지 보라 그것이 심히 좋으셨더라. 다른 것들은 다섯째 날에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냥 좋다고만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그것이 심히 좋으셨더라.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히 좋으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히 좋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외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 이불을 만들었죠. 그래서 두 부부가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죄가 없는 세상이라서 22장 25절 보면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일단 죄가 없을 때니까. 자, 여러분은 짐승들이 다 벌거벗고 다 내놓고 다니잖아요. 암컷이고 수컷이고. 그것도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럽잖아요. 그것들은. 왜? 그것들은 죄가 없거든. 죄를 모르거든. 그래서 그 2장 18절에 보면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를 도와줘야지 돼. 그래서 21절 이하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아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일신이다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이다 보니까 아니 내 몸 내가 볼 때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목욕할 때 홀라당 벗었어도 보기 아름답잖아요. 내 몸은 어느 부분이고 보기 싫은 부분이 없잖아요. 부끄럽지도 않잖아요. 내가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아담에서 나온 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또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의 형상이다. 표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니까. 그래서 둘 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 두 부부가 항상 붙어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둘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이 없는 사이에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뱀이 가장 간교했다. 들판에 있는 뱀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하는 짓이 마귀와 흡사하거든. 닮은 점이 많거든. 뱀은 혀가 갈라져 있죠. 두 개죠. 날름날로 하면서 참말같이 거짓말을 한다.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은,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 아버지가 둘이다. 두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부지자라. 두
아버지가 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요, 둘이요? 아버지가 둘이라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내게 큰 욕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부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자식인지 몰라.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 뱀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그 사탄의 그 간교함이 뱀 같다. 그래서 그 뱀은요 또 죽은 것을 안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그 뭐 살은 그런 자기보다 약한 개구리를 잡는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걸 잡아먹을 때 그것들을 뭐 도망가는 것들을 쫓아가서 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개구리 같은 이런 쥐나 이런 것도 쥐도 잡아먹어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뱀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 이것들이. 그래요. 그 분별을 못하고서 뱀 가까이 딱 와서 오면은 뱀은 혓바닥을 이렇게 항상 가만히 있어야 돼도 날름대요. 그것이 오늘날의 그 뭐야 그 탐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오나 감춘. 그래서 옆에 뭐가 오면 잽싸게 그냥 입을 쫙 벌려서 딱 입으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입을 한번 물리면 이제 뱀의 독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것들이 맥을 못 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뱀의 독이 퍼지니까 이빨을 통해서. 이게 그러면 그것이 그 뱀의 입이 머리가 적어도 아구가 벌어진답니다. 한없이는 아니지만 어떤 거든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서 물었으면 그것이 들어가도록 아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쥐가 이것만한 것도 이것만한 뱀이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천히 한번 물리면 여름에 도망 못 가니까 독이 퍼져서 그거를 천히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뱀이 속임수를 잘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뱀을 사탄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또 이사야에서는 날아다니는 뱀이다. 자, 옛뱀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구절 보세요. 9절 12장 9절 시작. 그 큰 용이 내어 던져졌으니 그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밖에 땅으로 내어 쫓겨나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밖으로 내어 쫓겨났더라. 이렇게 요즘 우상 숭배자들은 용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문에다가 입춘 날이 되면은 이제 봄이 시작돼요. 새해에. 그래서 좌우에다가 용호, 용용자, 범호자를 딱
글씨를 써서 그게 수호신이라고. 그게 일반 가정에서도 유교 문화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게 중국은 또 유교 문화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숭배하는 건 용이에요. 그 중국집에 가면 빨간 용을 다 그려놨죠. 빨간 종이다가. 그래서 성경에 불뱀 나오죠. 불은 빨갛잖아요. 그래서 그 용은 또 뭐 요즘 사람들 뭐 상상의 동물이다 이렇게들 말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근데 상상의 동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어요. 이 글자가 형성된 것은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면 상용 문자다, 뭐 형용 문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따라서 글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을 글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뱀사자가 있어요. 범호자가 있어요. 용용자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뭐 용이 승천하는 곳이다. 뭐 용이 올라가다 떨어진 곳이다. 우리 시골에 가면 그 개울인데 시내 개울인데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엔 넓은 바위가 크게 있어요. 근데 이름이 용천소야.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졌대. 떨어져서 용이 떨어진 그 연못이다. 개울인데 좀 깊어요. 그래도 빠지면 죽을 정도의 깊어요. 헤엄을 못하는 사람. 우리는 헤엄을 배웠으니까 거기 가서 목욕도 하고 멱도 감고 놀았는데 거기 가면은 그 물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진짜 용이 이렇게 떨어진 자국이래. 그렇게 그 홈을 파는 것처럼 돌이 빽이란 것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물이 그러다가 해서 그 깊은 곳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반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 옷 벗고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데 절벽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 뛰고 다이빙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용청소야. 거기를 아무나 못 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나 어른들이 나가서 목욕하고 놀 수 있는 장소. 지금도 가보면은 시퍼렇고 좀 무서워요. 그 물 깊은 데를 보면. 그래서 그 용을 신성시 하잖아요. 우상숭배에 따라. 불교에 절에 가보세요. 사찰에 가보면 처마에도 그냥 그 뱀이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뚱그런 구슬을 입에 물고 있거든요. 그것이 여의주라는 거예요. 여의주를 입에 물어야 여의주가 뭐예요? 같은 여자, 뜻의 자, 구슬일 자예요. 내 뜻한 대로 된다. 그 여의주를 물으면은 용이 승천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하고 싶은 걸 모두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의주야. 그러니까 뱀이 뭐 3,000년을 구렁이가 3,000년을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뭐 물에서 1,000년, 산에서 1,000년, 뭐 어디서 1,000년, 3,000년은 전설이에요. 묵어야 용이 된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띄면은 용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 되기도 어려운 거죠. 뭐 그런 사실 뭐 그런 그 전설이지 뭐 실제 제가 그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서 옛뱀이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뱀의 그 간교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뱀이 마귀고 뱀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날아다니는 뱀이다 그랬어요.
그 용은 날아다닌다고 나와 있잖아. 날아다니는 뱀이다. 이사야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어, 24절, 29절,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오 블레셋아, 너를 쳤던 그 막대기가 부러졌도다. 너는 기뻐하지 말라. 이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의 처음 난 자는 먹게 되겠고 부핍한 자들은 안전하게 눕게 되려니와 내가 기근으로 네 뿌리를 죽일 것이요 그는 네 남은 자를 죽으리라.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울부짖으라. 너 온 블레셋은 소멸되었도다.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아무도 자기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29절 보면 독사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날아다니는 불뱀은 빨갛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용을 빨간 데다가 붉은 용을 그려놓죠. 이렇게 그 뱀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더라.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 후서 11장 찾아보세요. 13절부터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여도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들대로 되리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지요. 거짓 사도들. 이 사도 시대에도 거짓 사도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이비들이 많죠. 우리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안 찾고 제가 말로만 하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한 목사가 지어서 하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무슨 예배가 성경 공부 같아. 구원을 받지 못한 초교인들은 그렇게 또 와서 호평을 하지 않고 악평을 하고 나가서 다시는 안 오죠. 예배가 워숍이라고 돼 있어갖고 교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여러분들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하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지 한 목사 말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목사 말이면 무조건 아멘이야. 그 어떤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권사가 끄벅끄벅 졸다 보면 그 부흥 강사 설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바짝 끄덕 아멘! 이랬대. 아멘이 그 습관화가 돼가지고 지옥 간다는데 아멘 좋다 이거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졸면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뱀의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마귀 말에 속아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놓으면 더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다고 죄 때문에 자기 죄. 차라리 분속이 더 지옥이 더 편해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안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 따라서 자기의 믿음 따라서. 서두가 너무 뱀 이야기만 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브 혼자 있다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1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기다가 참으로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래 참으로 그러니까 뱀의 말이 진짜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라는 사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아담 혼자 있을 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2장 16절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각종 나무의 것은 마음대로 다 먹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그날에 죽는다. 그 시에 죽는다고 말했어. 그 날에 죽을. 하루는 24시간이죠.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그 이튿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 날에만 죽으면 돼요. 꼭 시간 먹는 즉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담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나귀는 아담과 이브를 함께 묶어가지고 둘 다 지옥 보내야 하니까 너희라고 복수로 너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브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에게만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담은 이브에게 또 말을 했겠죠. 그런데 너희는이라는 말을 써서 이브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것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죠. 우리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3절에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여기서도 뱀이 너희라고 하니까 이브가 또 뱀의 말을 그대로 따서 자기한테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자기가 들은 것처럼 말하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하신 거예요. 2장 17절 보면 내가 그 나무에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만지는 날 만지는 건 괜찮아요. 먹지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이브가 우쭐해가지고 아담과 동급이 된 거예요. 동급이 돼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덧붙였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가보세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해요. 32절 마지막 절이요. 신명기 12장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그 신명기 4장에도 그 말씀 있네요. 4장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잠언 30장 6절에도 있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 시간 많이 가서 여러분들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더하고 감하지 말라. 그런데 이분은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더했어요. 만져서는 안 죽어요. 먹어야 죽지. 그리고 혹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해요. 혹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셨느니라. 혹이라고 안 했어요. 2장 17절 보면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혹시 죽을지 몰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야. 자기 지식대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게 꽈가지고 벽꼬아가지고 반드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혹 너희가 죽을까 염려. 자, 까가 뭐야? 까. 죽을까 안 죽을까? 천당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으죠? 젊은 형제자부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씨는
죄인은 죄인을 낳고 의인은 의인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의로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고린도후서 1장이야. 2장에 보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연인은 뭐예요? 태어난 그대로 있는, 모태에서 나온 상태로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내추럴맨. 자연식품을 내추럴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오염되지 않고 시골에서 자연 약도 안 치고 유전자 변이도 안 하고 그런 농산물을 갖다 내추럴이라고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머니 태에서 낳을 그대로 살면 좋은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닌 거예요. 죄인의 씨로 잉태되었다. 너희 어머니가 죄인인 상태에서 너를 잉태하였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51편 찾아.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죄인인 상태에서 낳았다니까요. 51편 5절 736페이지입니다. 구약. 시작.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이 잉태했으니까 죄인 낳지 의인을 낳을 수가 없어요. 죄인의 씨를 받아서 잉태했거든요. 또 그 어머니 자체도 죄를 범한 상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그러니까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를 낳고, 말이 낳으면 망아지 낳지. 말이 소도 낳고, 소가 말도 낳고, 돼지도 낳고, 강아지도 낳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죄를 언제 끝나느냐?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날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효력을 잃은 죄가, 사망의 독도 빠진 죄가 자꾸 나를 괴롭혀. 죄 짓잖아요. 구원받고서도. 그러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자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양심이 편히 쉬어요. 이제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다 짊어지고 가져가신 죄군이요.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제가 이 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지옥 갈 뻔했습니다 할 텐데, 예수님 바라보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지금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은, 일반 기독교 종교인들은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어가면서 그래요. 요즘은 우리 때는 울어가면서, 저도 뜨끈뜨끈한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 이제 죄를 죄로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죄 안 짓고 못 산다고 성경에 써있다니까. 어디에 있냐? 에레미야
예레미야 13장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 951쪽. 여러분들이 죄에 안 지면 이것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도 변할 수가 있어요. 자, 23절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얼룩진 점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리할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에티오피아가 사람들이 흑인이요, 백인이요? 자, 그러면 흑인이 백인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흑인이 백인 돼요, 안 돼요? 성형수술하면 백인 됩니까? 안 돼요. 피부 이식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표범이 얼룩얼룩한 반점이 있죠. 얼룩진 점을 바꿀 수가 있겠는. 자, 표범이 하얗게 백범이 될 수 있어요? 백범 있어요, 없어요? 하얀 범, 보지는 못해서도 백범은 있죠. 백범 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호가 백범인 사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한 사람,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가라고 동상도 해놓고 아주 그러죠. 근데 그분이 공주 마곡사에 은저감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거기 와서 일제시대에 숨어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우리 고향에서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좀 미안한데 알 건 알아요. 김구 선생은 좌파에 속해요. 그래서 6.25 나기 1년 전에 러시아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남한 6.25 전쟁 일어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라고 김구. 근데 김구 선생은 꼭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49년에 미군 철수해서 갔어요. 왜 일제에서 일본 치하에 있다가 이제 해방됐는데 왜 미군이 와서 한국에 와서 또 우리를 또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미군은 도와주려고 우리나라 지켜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럼 우리 갈게. 그래서 48년에 8월 15일 날 건국했잖아요. 그랬는데 49년 9월 달에 철수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군도. 그러고서 50년 6월 25일 날 6.25 터졌잖아요. 여러분 미군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로 금방 당해요. 월남도 미군 철수하고서 9년 동안 전쟁하다가 미군 철수하고서 거기서도 미군 가라. 그러니까 그래 갈게 하고 싹 철수하고. 그러니까 월남 공산화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면 베트남 가보니까 거기도 살만하대. 뭐 관광객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 가니까 가이드가 제 일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공산당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발각되면은 집에 못 가십니다. 최하 빨리 가야 2주 돼야 갑니다. 벌금 물고 다 이렇게 하지 가는 거예요. 벌금 최하 500만 원입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월남도 월명되고서 2,500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복음 얘기하다가 좀 한데 백범 얘기를 해서 그렇네요. 그래서 이 표범이
하얀 범이 될 수 없다 이거요. 만약에 그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못 사는 존재다 이거.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변화가 안 돼.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만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브가 그렇게 이제 죽을까 하노라 염려합니다 이렇게 그 의문사를 붙여니까 흔들리잖아요. 그 뱀이 그거 눈치채고 4절에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야 괜찮아 천국 갈 수 있어 괜찮아 지옥 안 가 적당히 해. 마귀는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나오면 예수님한테 빠지지 마라. 적당히 해. 그래도 천국 가. 교회만 가면 가. 마귀는 그래.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연인 상태는 못 들어가고 죄인인 상태는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 의로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서 아는데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매 그랬어요. 내가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열려서 신들과 같이 되어 신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데 너도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 개혁성경은 신과 단수로 써요. 단수로 나와요. 그리고 그 신하고 하나님의 호칭 영문 숫자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대문자고 일반 이런 신을 가리킬 때는 수문자로 영어 선생님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인데 그렇게 이렇게 신들이라고 복수 곧쓰라고 이렇게 복수로다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나와요. 근데 개혁 성경은 그냥 신과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신은 많잖아요. 이런 일반 우상신은 많잖아요. 하늘에는 태양신, 달신, 별신, 또 물에는 용왕신, 산에는 산신령, 조상신 많잖아요. 태양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 선악과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죠. 포기하고 살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얼마나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탐스럽고 참 더 맛있어 보여.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 근데 아무치도 안 해.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 먹는 그날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으면 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거든. 아무치도 않거든. 맛만 좋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먹고서 딱 있는데 남편이 오니까 여보 이리 와봐. 자 뱀이 말이야 나한테 먹어도 안 죽는다. 내가 이거 먹어봤거든.
근데 맛이 기가 막혀. 당신도 먹어봐. 죽지도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고서 남편에게 주니까 그래 하고 그도 먹었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불순종한 거예요. 로마서 5장 가면서. 로마서 5장에 이 말씀이 맞습니다. 19절만 읽어요. 시작.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죄인들이 된 것 같이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 죄인들, 우리가 죄인 돼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여기 한 분은 또 예수님이요.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고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안 죽고서라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 잔을 안 마셔도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인 되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의인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서 2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이복순 자매님이 저보다 1살 더 어리고. 근데 나 죄인인 줄 모르고 태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죄인이에요. 또 알고 보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놨네. 누가? 예수님이.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왜 안 믿고서 지옥 갑니까?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었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리 요한이 말해놨잖아요.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찾아보세요. 내가 온 목적은 이렇게 이 목적으로 왔다. 20장 28절. 요거 한 절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천국 가요. 요거 한 절만 믿어도 천국 가요. 근데 100% 믿어야지 돼. 그럴까? 아닐까? 하면 안 돼. 100% 아멘.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온 것도
너희들한테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 중에 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세상의 인구가 몇 억이라고 해요? 10억이라고도 하고 뭐 15억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대. 헷갈릴 때 내가 통계청 장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어. 그건 10억이든 15억이든 다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시점부터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몰라. 아무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니까 창조 전부터 하나님 세상이 끝날 때까지가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는 내 세상은 한 세대일 뿐이야. 우리가 한 세대예요. 우리 한 세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70년이요. 우리는 한 세대가 40년. 옛날 유교에서는 30년을 1세로 봤어요. 그러니까 30년에 한 번씩은 족보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30이면 아들 나니까, 제2세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기간이 내 세대란 말이에요. 내 아들 세대는 제 2세대라고 하잖아. 2세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은 코스모스고 내 세상은 아이온이 아이온. 그리스어. 아이온이란 말이야. 70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편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 그러면 내 세대, 하나님 세상 안에 아담의 세대에서부터 무드셀라 969세를 살고 죽은 무드셀라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져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대신 속죄해주는 예물로 내가 너희들 대신 너희들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예물로 내 자신을 내어주려고 왔다. 이때는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엔드 다 끝냈다. 헬라어 말로는 테텔레스테인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불순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자 3장으로 다시 가서 조금 더 할게요. 7절에 이제 두뇌가 다 먹었죠. 6절까지. 아담이 딱 먹고 나니까 뱀의 말도 맞긴 맞아.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 그랬거든. 눈이 열린다니까 뭐 소경이었다가 열린 게 아니라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에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상대방
알몸이 보이거든. 아담 눈에는 이브의 알몸이 보이고 이브 눈에는 아담의 알몸이 보이니까 아이쿠 어디 가리켰어요? 제일 먼저 사타구니 가리켰죠. 그래서 그거를 가리우려고 제일 가까이 있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에프론 그랬어요. 근데 일반 개혁 성경은 그냥 치마라고 해요. 치마. 그래도 치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리잖아요. 아랫돌이 다 가리잖아 치마는. 근데 영어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앞치마 갖고서는 온 전신을 가려요? 못 가려요? 부끄러운 부분을 다 못 가리거든, 앞치마 가지고. 그래서 좋아요. 그럼 가린다고 칩시다. 근데 8절에 그날의 서늘할 때에 해질 때가 서늘한 거예요. 저녁 때 오후 6시가 가까워 오는 거예요. 오후 6시가 되면 아담과 이브는 죽어야지 돼. 그날에 죽으리라 했으니까 저녁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죽게 할 수가 없어.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 아담하고 불렀어.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자, 7절에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면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끄러운데 가렸으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부끄러운 걸 가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목소리 듣고서 숲속으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스무가 다 알면서도 아담아 하고 9절에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니까 10절에 말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아니 7절에 앞치마 만들어 입고서 치마 만들어 입고서 왜 벗었다고 나와요? 인간의 의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로 가리려고 최대한 가렸는데도 자기 마음에 완전 마음의 죄까지는 가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숲속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고서 숨으러 가는데 자 숨으러 갈 때 전깃불이 환한 대로 숨으러 가요? 깜깜한 대로 숨으러 가요? 지옥은 캄캄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캄캄한 데로 가는 거예요. 빛이 밝은 빛 가운데 계신 빛의 하나님 앞에로 안 가고 빛이 없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고. 그럼 누가 보낸 거야? 자기가 간 거지. 왜 갔어? 자기가 안 믿었기 때문에.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말어. 나 믿긴 믿어.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긴 믿어야 뭐. 완전히 믿으려니까 괜히 남들 그렇게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것 같아. 에이 적당히 믿지. 난 너처럼 올인 안 할 거야.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다 해서 내 전체를 하나님께. 여러분 지옥 가면 뭐 판다리는 천국 가고 몸통은 지옥 가고 그럽니까? 나눠서 갑니까? 온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을 때도 온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지 돼.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개 집사는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말로만 했다 이거야.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고. 그러니까 입만 구원 받아가지고 입만 가 있을 거라. 입만 동동 뜰 거라. 이게 말로만 구원 받았다는 건 소용없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먹는 것이 중요해. 보는 것이 중요해. 즐기는 것이 중요해. 누리는 것이 중요해. 이 땅이 더 중요해. 거기는 그 나라에 가봐야 알아. 그렇게 믿으려고 믿지 마세요. 그냥 그날 가면 알 텐데 뭘 믿어. 뭐라고 믿도록 여기 와서 앉아서 필요가 있어. 믿으려고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고 말고. 하나님은 뜻든 미지근한 건 싫어한다고 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리고 차갑고 뜨거우려면 뜨거워야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건 뭐야 중간. 오늘날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중도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중도.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그런 습성이 많아. 내가 충청도 나도 본토이지만 나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님 고향이 강원도거든. 뭐라고 하셨는지 좀 미안합니다. 이 충청도 놈들은 우뭉스러워가지고 김은 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지. 쭈글하고 있다가 뒤통수 친다. 근데 요즘은 또 뉴스에서 뭐라 그래? 충청도 사람들은 속이 깊어서 표현을 않는다. 무모한 거지 뭘 속이 깊어.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그건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숨었다. 그래서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고 마누라 핑계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브에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나라를 꼬여서 그랬습니다 하고 뱀에게 핑계를 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했어요. 14절에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니며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그 뱀은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마 이전에는 뱀도 왜 용 같은 거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배로 다니라고 했어. 그 배로 다닌다는 것은 배를 땅에다 대는 것이에요.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다 배를 착 붙이고 살아. 그런 것은 또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 배를 딱 붙이고 사는 육신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배만 부르고 배만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교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즐기다가 죽는 거예요. 15절에 죽어요. 뱀은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뱀과 그 여자 사이, 여기서는 이제 이브를 얘기하지만 후일에 마리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러니까 적대감을 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은 이브지만은 그 이브는 후일에 마리아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씨는, 마리아의 씨는 예수님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머리를 찢어놓으면 죽어요. 몸뚱이가 꾸물꾸물 하다가도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어요.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녀의 씨,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땅에서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너는 물을 것이다. 발꿈치나 물을 뿐이지. 뿐이고 그 예수님은 네 머리를 아예 세상 말로 아작내놓을 것이야. 다 찢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다 뱀을 보면은 그때 지게를 지고 가다가 뱀을 만나면 지게 작대기가 있어요. 지게 작대기로다가 후려 펴면 쭉 뻗어져요. 그래서 그냥 몸뚱이만 펴서 쭉 뻗어졌다가 죽은 줄 알고 다음에 거기 저 가시덤불에다 탁 던져놓고 가지요. 그 다음에 가면 없어졌어요. 이게 까무러졌다가 깨어나서 가는 거예요. 머리가 성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뱀은 머리를 찢어야지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뱀을 이제 막 몽둥이로 패서 쭉 뻗어지게 해놓고 돌로 갔다가 머리를 착착 짓이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여서 가시덤불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썩는 거 다 아파요. 근데 뱀 썩는 냄새 지독합니다. 하루는 코를 못 들을 정도예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걸 그래, 뱀은 머리를 상해야지 돼. 그걸 이해를 했는데, 뱀은 마귀 상징이죠.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없애버리는 걸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죽음이 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3절에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영생거든. 그 육신은 지금은 죽어요. 왜? 이 한 목사 지금도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욕심도 돈 보면 욕심도 생기고 그래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론 욕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처럼 흑인이 백인 될 수 없고 표범이 백범이 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 안 짓고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내가 너희들 죄값을 갚아주기 전에는, 죄를 없애주기 전에는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고 가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믿어라. 죄사함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석가모니 믿듯이 가서 절만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뭐 믿어? 절만하면 걱정할까? 저도 절에 가면 저 청년 시절에도 법당에 가서 절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쳐다봤어. 서울 사람들이 양복 넥타이 메고 이렇게 구두 신고 한 구두를 벗어놓고 법당에 가서 절하면 우리 시대도 젊은 애들은 절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한 신사가 가다만 있고 70년대 80년대 그때에 하면은 서울 사람이라 그러면 시골이나 암자 같으니까 다 알아줬어요. 그런 저를 꾸벅꾸벅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살다 보니까 나는 강남 못 가겠더라.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죄를 짓지 말았는데 죄도 많이 짓고 공덕을 쌓지도 못하고 먹고 살라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 거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도 갈 수 있네 하고 열심히 믿기 시작해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그냥 지옥 보내자니 안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아담과 이브 대신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고기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을 테고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의 가죽 코트를 지어 입히시니라.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나무 잎새로 앞치마 입고 있다가 가죽 코트를 딱 하니까 이 목 아래서부터 발까지 농 코트를 입은 거요. 그러니까 뺑 돌아도 다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렸죠. 나뭇잎새기는 부서지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해야지 되지만 가죽은 질기잖아요.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죽 코트를 영원한 헤어지지 않는 가죽 코트를 지어 입혔다. 그냥 일반 상형은 가죽 옷이라고 되어 있어. 가죽 옷 하면은 뭐요? 그게 뭐 저고리인지 치마인지 바지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가죽 코트를 입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데를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지 돼. 예수님이 나의 가죽 옷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처럼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갈라디아 3장 27절 신약 281페이지입니다. 27절 28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라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27절에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나의 옷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줬다 이거 덮어줬다 이런 얘기. 부끄러운 죄를 다 없애줬다 그런 말. 그게 옷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리스인은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대표로 그리스는 그때는 그리스가 그 헬라 제국이 펼칠 때니까
그 이방인의 대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소리예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 없으니 그저 신분 높고 낮고 귀하고 철하고 뭐 여자 남자 따질 거 없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같이 깨끗하게 의인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 죄는 다 사해졌고 예수님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도 나도 부활할 거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죽고 살고 다시 살 것을 믿으면서 침례가 물에 잠길 때는 죽음을 상징 예수님과 나도 함께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죄를 요단강에 장사 지내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란 칭찬을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고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안타깝고 안절부절했는데 야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다 이제나 저제나 이놈이 오려나 하고다 머리 은옥을 보고 쫓아나가서 맨발로 쫓아나가서 얼싸안고 너 이놈아 왜 그 많은 돈 다 내버리고 어디서 불량자 노릇하고 남북만 피우다 바람만 피우다가 이게 무슨 거짓골을 이렇게 오느냐 이놈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내 아들아 왔느냐 하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옷을 갈아입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리고 손을 잡았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나 같은 점.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노래도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도 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믿지 않으십니다. 현재 항상 현재형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담의 가지고 영원한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걸려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 다 가려줬고 지옥 갈 때 다 용서해줬고 사해줬고 죄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자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 많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해서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왜 이렇게 쉬운 걸 안 믿고 지옥 갑니까? 이렇게 쉬운 걸 안 믿고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바보 천치 구덕이에요. 구덕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30일 동안 두서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기억되게 하시고 복음과 필요 없는 말씀은 다 그냥 말씀 가운데서 묻어주게 하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천사 한 장 드립시다. 그